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같이 이제 학계라는 책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제 같이 봤던 말씀이 에스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에스라서를 보다가 다시 학계 이야기로 넘어온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은요. 우리 에스라라는 책은 바벨론 포로로 이제 갔다가 돌아올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바벨론 포로는 총 3차 귀환 중에서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분이 1차 귀환을 했는데요. 그 1차 귀환했을 때 연도가 기원전 536년.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정확하게 606년이었는데 70년 만인 536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요, 여러분 사실은 에스라서도 1부랑 2부가 있어요. 구약성경도 1부와 2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에스라서도 1부와 2부가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 1차 포로 기환의 그 이야기가 우리 에스라서 1부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2부는 뭐냐? 우리 2부는요. 7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인데 이 수르바벨 이후로 두 번째 포로 기환을 했던 공동체 바로 학사 에스라의 이야기가 7장부터 10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기까지 시간차가 제법 많이 나요. 거의 80년 정도의 시간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스룹바벨 오시고 바로 에스라가 오는 게 아니라 약 80년 정도 뒤에 이제 오시기 때문에 시간차도 많이 나고 두 번째 포로 귀환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를 2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봤던 이 일부 스룹바벨 포로 귀환 중에서 이제 스룹바벨이 귀환을 했는데 중요한 게 중간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그 당시에 고레스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이제 히스타페스 그러니까 캄비세스 2세가 그 아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축했던 성전이 건축되다가 중단되는 그 틈에 1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참다가 안 돼가지고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분이 바로 민족의 어른이었던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기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6월이라고 하는데 이 다리오 왕은 또 이제 이제 고레스의 아들이 아니라 그 다음 때의 왕을 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거는 신구약 중간사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현자 중에서 이제 제비 뽑아서 현자 중에서 왕으로 오르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제2년 6월에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인 수룹바벨과 또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르노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건축이 중단되고 나서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반응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느냐, 사람들이요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됐다,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거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성전 건축하는 것 자체가 아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이거 더 심한 말이죠? 네, 더 심하죠? 그래, 이런 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수룹바벨이랑 여호수아가 잘못한 게 있겠지, 무능하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지도력의 문제를 삼으면서 지도자들에게 덤탱이를 씌우려고 하는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공통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일하기 싫어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일을 하기 싫어하는 분들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런 핑계들을 계속 댄다는 겁니다. 지금이나 예나 똑같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거나 또 시기가 안 됐다거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거나 지도자들이 문제라거나 막 이런 말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학계가
이 민족의 어른으로 거의 100세가 다 되신 분이거든요. 그 어르신이 이제 등장하셔가지고 이런 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혼쭐을 냅니다. 혼쭐을. 그래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판벽한 집이라는 거는요, 잘 갖춰진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돼 가지고 기초돌만 놓고 기공식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중단됐잖아요. 건축이. 그러니까 기초돌만 놓고 터만 잡아놓고는, 여러분 그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가져왔던 성전 건축하라고 가져왔던 모든 목재나 돌들이나 이런 모든 이 건축물들, 그런 부품들을 다 뭘 하는 데 썼느냐, 다 가져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성전 건축이 재개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다 자기 집에 가져가서 자기 집을 건축하는 데 써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죠, 이것도 어이가 없죠. 자기들 집 짓는데 다 썼어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 집은 편백한 집이 돼가지고 아주 좋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져 있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너희가 10년 동안 하나님의 전을 방치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중에는 그 강아지들이 막 동네 개들이 그 성전에 기초돌을 놓은 그곳에 와가지고 막 이제 대소변 누고 가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학개의 말을 듣고 양심이 찔렸겠죠. 양심이 거리낌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행위라는 단어가 영어로 your way란 뜻입니다. your way, 너의 길, 너가 하는 길을 봐라. 네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봐라.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될 것도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이제 정말 혼쭐이 나게 이 학개의 선지자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혼쭐을 내는데요.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또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 떨어진 전대처럼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돈이 안 모이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는데 도리어 적게 모이고, 또 너희가 집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어버렸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계속 겪지 않았느냐, 이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집은 방치하고 하나님의 전은 뒷전이고 예배와 신앙은 내팽겨쳐버리고 너희의 욕심대로 너희가 갈 길을 찾아서 너희의 집만 짓는데 빨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신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참 그럴 때 있죠. 아무리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잘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안되는 경우를 많이 여러분 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뭔가 할 때 잘 안될 것 같은데 참 은혜 가운데 뭔가 잘 되는 경우도 경험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 이 기근, 가뭄이 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그 어떤 길도요, 형통한 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고 가는 길은요 다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핑계를 댔던 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아직 이제 뭐 기다려야 돼, 시기가 아니야,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그 말하는 겁니다, 학기가. 그래서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예레미야 때는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연세 지긋하신 예레미야마저도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그 학개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확실히 사람들이 변하긴 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수룹바벨 그의 마음과 또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공사를 시작했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우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르가 깨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또는 그냥 일상에 함몰되고 매몰돼서 그냥 잠들어 버리고 그냥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냥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흔들어서 깨웠더니 그들이 일어나게 됐다, 감동받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의 기공식을 한 이후로 15년 만에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2년 6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전을 다시 제공하기 시작했다. 다시 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지금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70년 만에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성전 건축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 하는 일들이 늘 만사형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잘 되는 길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 마귀가 반대를 하고 회방을 놓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은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 어느 지역에서 교회를 이렇게 하겠다, 예배당을 건축하겠다 하면은요, 동네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찬성하고 동의하는 분이 한 지역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마저도 여러분 방해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형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통입니다. 불통.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교회를 세울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쉬운가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주위 분들이 힘들게 하신다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닥쳐온다거나 그러면은요, 주춤하거나 여러분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일수록 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사단에게 위협이 될수록 마귀는 당연히 더 반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요, 악한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할 때는 세상이 반대하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오늘 사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예언자 학개가 민족의 어른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학개가 워낙 잘못된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외쳤더니 백성들이 찔림을 받고 공사를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학기 2장을 보시면은요, 7월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기에게 임하시기를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들에게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성전이 지금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있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잘 건축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지금 비교했을 때 이 수룹바벨 성전은 포로로 갔던 사람들 중에 다시 끌려와서 다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니까 뭐 나무며 뭐 석재며 돌이며 이런 것들이요, 이전 솔로몬과 비교했을 때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막 참 죄송하지만 이제 초라하고 별로 봐줄 만한 아름다운 그런 웅장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낙심된 사람도 있고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셨겠죠.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초라하게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겠는가 라면서 낙심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백성들아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일을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을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머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굉장하게 뭔가를 지어야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리의리하게 막 예배당을 지어야지만 하나님 거기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기 뭐 성 베드로 성당, 뭐 세인트 베드로 성당 그런 곳에만 하나님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막 1억, 막 2억 막 이렇게 드려가지고 뭔가 큰일을 하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요. 정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초라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족하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족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웅장하고 굉장하고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면은 그거 하나님 받으신다. 이 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학개 선지자의 이런 말을 듣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수룹바벨 때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 학개 1장과 2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이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요. 선지자의 기본 패턴대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면은 기본 패턴이 딱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 지금 잘못하고 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라고 책망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권면을 합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옳은가 라고 권면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웠던 날들을 돌아보고 비록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가 막 아름답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망을 주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우리의 꿈, 그 길 위에 어떤 것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목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또 진리의 권면을 받아서 무엇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괜찮다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여러분 선지자가 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그런 순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모든 예언들은 이런 공식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예언서를 보실 때요. 왜 책망을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잘못했다고 하시는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책망하실 때 왜 잘못됐는가를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책은 역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를 모르면 여러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레위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책망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자주 읽으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잘 심어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학계를 2장까지밖에 없어요. 학계 선지서는 2장까지밖에 없어서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내일 만날 때는요. 스가랴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우리가 시간 내서 같이 볼 텐데 스가랴서는 조금 더 젊은 선지자가 쓴 글입니다. 같이 보면서 또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내일은요 지인을 좀 만날 약속이 있어서요. 내일도 녹화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럼 내일 우리 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